가시래. 오늘 우리는 침묵하신 외로움, 외면의 진리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고난주가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한 여인의 헌신과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인지, 누가 값을 따져 주님을 외면한 자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날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떡과 잔을 나누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요 많은 사람을 위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십자가가 단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언약의 성취임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셋째 날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밤, 그 무게를 감당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조차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며 기도로 결단하고 순종하신 모습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결단이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억울함, 조롱, 외면, 침묵, 인내로 이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연역법적 성경 연구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귀납법적 성경 연구 방법입니다. 이 연역법적 연구 방법은 전제를 설정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래. 그분은 태초에 그 일을 하셨대.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래. 이것을 전제하고 그리고 이 자료들을 거기에 이제 맞춰서 자료들을 찾고 정리하는 이런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전제를 설정하고 그것을 증명한 방식을 연역법적 성경 연구 방식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귀납법적인 연구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이죠. 좀 어렵기는 하지만 충분한 이해를 통해 사실에 접근할 수 있는 성경 연구 방법이 귀납법적인 성경 연구 방법이에요. 우리가 연역법이나 귀납법이나 두 가지를 잘 믹서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분은 조금 더 발전적인 성경 연구에 임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어떤 내용인지 충분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작업이 무엇이냐면 본문을 차례 읽으면서 본문 내용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는 이들이 성령에 감동된 것처럼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 나를 감동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우리에게 참 필요해요. 우리가 지식이 많냐, 지식이 적냐 이것과 관계없이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식의 말씀을 주세요.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이해를 위한 배경 설명에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의 여정 속에서 드러난 인간의 죄와 주님의 신실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에 가롯 유다의 인도로 무리에게 붙잡히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종교재판에 넘겼고 사내들인 공의에서는 그분을 신성모독이라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재판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종교재판 그리고 일반 사회재판 두 가지 재판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형 집행 권한이 없어요.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또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여러분 이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고 싶어요. 죽이려고 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만 이들에게 무슨 권한이 없다고요? 사형 집행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이제는 종교의 이름이 아니라 정치적 반역자로 이제 고발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참담죄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재판을 맡은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의 죄 없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고요한 태도와 군중의 시기를 알고 있어요. 또 오늘 여러분이 본문 가운데 보면 성경은 빌라도의 아내 이야기를 해요. 아내가 무엇에 시달렸어요? 꿈에 시달렸어요. 꿈을 꿨어요. 그 예수를 놔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시달렸는데 이분 해치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듣지 않죠. 왜냐하면 아내의 말보다 지금 밀려오는 압력이 더 커요. 그리고 내가 그들의 말을 따름으로 얻게 되는 시너지가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아내의 말을 잘 들은 사람은 안전하게 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정들을 보면 남편보다는 아내가 신앙이 좋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아내보다 남편이 신앙이 좋잖아요. 별로 발전이 없어요. 근데 아내가 신앙이 좋으면 남편은 아내 말을 잘 따라가요. 남편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죠? 그러면서도 결국은 해요. 좀 지혜로운 남편은 아내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행동해요. 그런데 좀 지혜롭지 않은 남편들은 끝까지 안 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해요. 모양도 빠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별로 이뻐 보이지도 않아요. 오늘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며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진리보다는 자신의 자리와 평판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외면해요. 그리고 침묵한 채 백성의 소리에 굴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과정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침묵하시면, 묵비권을 행사하시면 예수님에게 훨씬 더 불리한 상황들이 전개될 것이 불보듯 뻔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세요. 모욕과 조롱 앞에서도 억울한 고소 앞에서도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침묵은 무기력이 아니에요. 외롭고 고통스러운 인내를 통해 진리를 완성하시는 능동적 순종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고난주간의 네 번째 아침 우리는 말없는 고발, 외면당한 진리 그리고 침묵 가운데 감당하신 사랑의 인내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며 우리는 주님처럼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15절로 26절을 다시 조심스럽게 펼쳐봅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의 침묵 안에서 울려 퍼지는 구원의 확신을 함께 듣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15절로 26절은 침묵하신 주님, 외면당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시기와 빌라도의 무책임입니다. 명절이면 채소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바라바와 예수를 두고 선택을 강요받아요. 여러분,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중재인이에요. 국사범이에요. 바라바는 사역 외에는 다른 것은 기회 없어요. 그런데 이 바라바와 예수님을 두 사람을 대상으로 놓고 누구를 놓아줄까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얼마나 중한 죄인을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시기로 인해 넘겨졌음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백성의 소리를 따라 결정합니다. 여러분,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예스는 뭐에 따른 예스입니까? 노는 언제 해야 되는 노일까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이 일에는 생명을 걸게 해주세요. 진리 앞에는 생명을 걸게 해주세요. 타협하지 않게 해주세요. 눈치 보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올곧게 말씀과 함께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위 민심 여론에 따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실인지보다는 유불리를 따라 결정하는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둘째는 침묵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고발에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 침묵은 무력한 방관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신 메시아의 의지적 선택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은 예수님의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셋째, 십자가로 넘겨주시는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빌라도는 손을 씻어요. 나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외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고백되어지는 모든 이들에게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를 낱낱이 그걸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외치는 이 어리석음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일들을 겪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넘겨집니다.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에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모진 고초를 당하시지만 예수님은 항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무지한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며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진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 정도, 신앙 성숙 정도에 따라 사람들이 다른데요. 신앙이 깊지 않고 아직 신앙이 성숙되지 않으면 자꾸 무엇인가 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 억울해요. 이 말을 자꾸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참 세상은 이상하죠. 내가 아니라고 말하면 눈덩이가 굴러가는 것처럼 자꾸 뭐가 붙어서 더 크게 만들어져요. 근데 성숙되면 그때는 항변하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아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소문은 시간 지나면 없어져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꿋꿋하게 진리의 길을, 외로운 길이지만 그 길을 묵묵히 가면, 참고 견디며 그 길을 가면 그가 열매를 얻게 돼요. 그래서 늘 한결같이 항상 하나님 그 자리에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늘 그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 복음의 진리는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속죄함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위해 침묵하셨고 그 침묵 속에서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구별하심과 큰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27문은 그리스도는 온 생애 동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계셨고 특히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기까지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설교자가 제일 곤란할 때가 요 순간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그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 엄청난 낮아지심 아니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기 시작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기까지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셨던 7마디 중 한 마디가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단절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단절의 고통을 느껴요? 왜 이 아픔이 있나요? 죄 때문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당하셔야 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일을 담당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셨고 이 고통을 담당하셨고 단절의 아픔을 겪으셨다면 예수 믿는 것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니에요?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의 지체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영적 교통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은 알지도 못하고 선물은 생각지도 않고 엉뚱한 것 가지고 우리가 소모하면서 인생을 낭비해요.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이 행복할 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참고 견디심으로 진리를 증언하셨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외로움이었고 그 외로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랑의 인내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을 해요. 여기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믿음을 만드신 분, 믿음의 창시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분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대요. 왜 십자가를 참으셨을까요? 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해요. 내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을 내 마음에 품고 있다면, 내 앞에 벌어지는 그 순간의 일들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어요. 참아낼 수 있어요. 눈앞에 펼쳐지는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멸시 천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것인데 일시적인 것,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영원한 것, 저 너머에 있는 것을 볼 때에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미리 이 십자가를 감당하신 십자가의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존 오웬은 예수님의 침묵은 진리를 잃은 것이 아니라 진리를 몸소 이루시는 시간이었다고 해석해요.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당하는데도 말하지 않고 그냥 그걸 묵묵히 그 길을 가요. 바보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 없이 얻을 수 있는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견뎌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주님과 신긴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칠 수 있냐고 물어보실 때 우리가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죽기까지 따를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인가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우리의 모델이 되셔서 우리 앞서 걸어가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십자가의 여정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배우고 본받으며 인내하고 진리를 붙드는 삶입니다. 진리 앞에 말보다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지라도,
복음을 위해 잠잠히 참고 견디는 용기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신실함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조롱과 외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시다. 손 씻는 빌라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길을 선택합시다. 그저 요리피하고 조리피하고 여러분 사탕만 당근만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채찍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주님 가신 길이라면, 그 길이 진리의 길이라면, 내가 진리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침묵은 무기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전적으로 순종하신 강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 침묵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 외면 속에서도 즐기는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오늘도 억울함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침묵 속에서 사랑을 선택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말이 아니라 진리로, 인내로 진리를 증언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하겠습니다.